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품꾼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품꾼을 쓰는 주인에게 좀 포커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죠, 그죠?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잘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 나간 탕자도 있었지만 집 안에 있던 탕자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조금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디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특이하게도 사복음서에 딱 이거 여기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밖에 나오지 않는 비유예요. 19장과 20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다? 많으니라 라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읽은 게 20장을 읽는데 20장 바로 앞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복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퀘스처닝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면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오늘 보면서 좀 제가 풀어가려고 그래요. 18장부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20%는 저게 무슨 내용이지 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훑어가자면,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자,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달란트가 금이 30kg예요. 그러니까 세랑이가 30kg 정도 안 되나? 안 되죠. 이렇게 큰 금이, 이 정도 되는 금이 1만 개 있어야 돼요. 자, 1만 개 정도 되는 금을 뭘 했길래 그렇게 빚졌지? 근데 어쨌거나 성경은 1만 달란트, 그냥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했다?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빚, 이거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뭐 계산을 해보니까 뭐 몇만 년 갚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impossible.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impossible한 거예요. 그걸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갚을 수 없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떤 상황이에요?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돼?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아라. 근데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아도 안 돼요.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래서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거 어떻게 갚아요? 사실은
그래도 참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빚진 자가 당연히 할 말이죠. 뭐 손발을 빌어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성경에 보면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 자,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자,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진 거야.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도 뭐든 탕감해 주는 거야. 탕감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아주 어메이징한 건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10년 내가 기간을 줄게. 10년 안에 갚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레이즈 시키는 거. 없었던 거 완전히 그냥 끝. 갚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엄청난 은혜죠. 측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았다는 거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자기가 주인한테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거늘. 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자신이 받은 은혜는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내가 이렇게 수단이 좋고 수완이 좋아서 받은 은혜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받은 은혜야. 근데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 돈 100달란트 내놔. 1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 내놔 이렇게 된 거야. 데나리온은 얼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 달러 하면 1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 100불.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 1000불? 만불? 오, 맞네 그것도. 그죠? 예, 네, 맞네. 만불도. 그죠?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을 보세요. 하루 품삯이니까 그럼 몇 달치 월급이에요. 그죠? 한 석 달 되잖아요. 근데 뭐 매일 일합니까? 그잖아요. 한 달에 20일 일한다 생각해도 몇 달? 5달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만불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지금?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탕감을 받았잖아요.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야, 자, 이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탕감해 주라.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이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착각하면 그냥 괜히 싫어. 괜히 화가 나. 괜히 열받아. 교회 안에서도 그래. 부부 사이에도 그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나는 그만큼 나 했으니까 나는 받을만해. 근데 쟤는 받을만하지 않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뭐하라?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18장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와서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돈이 많은 거로 너가 그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돼? 부자 관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봐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 바늘귀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근데 낙타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임파서블하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8장에서도 뭘 강조해요? 은혜. 19장에서도 뭘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스타 늘 앞장서는 베드로가 또 나타나.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또 이 스타 이런 게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딱 나타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님, 그러면 우리는 저 부자 재청년처럼 근심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버리지 않고 그냥 그거 싸잡아 메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우리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잖아요. 여기가 3년 뒤거든요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랐는데 뭘 주실랍니까? 그랬어요. 그죠? 따라다녔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지 이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요거는 그냥 딱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얘들이 아직 멀뚱멀뚱하면서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를 또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19장에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20장을 가지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은 연극으로 얘기하면 두 막으로 되어 있어요. 1막과 2막. 자, 1막을 엽니다. 자, 1막을 여니까 천국은 그랬어요. 예전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천국을 해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이상한 건요, 천국을 설명할 때 성경은요 장소나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예. 천국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 장소의 개념이나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이 본문만 특이하게 천국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품꾼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그죠?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청지기를 통해서 싹스를 주라고, 월급을 주라고, 월급이 아니지, 일당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청지기는 누구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리고 품꾼은 우리예요. 그리고 청지기를 돈을 나눠주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한 대나씩 나눠주는데, 이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포도원 주인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꾼들 데려옵니다. 저도 청년 때 노가다를 해봐가지고 이 시장에 가보면, 시장이라고 그냥 그 큰 사거리예요. 이런 데 가보면은 새벽에 한 5시쯤 가야 돼요. 5시쯤 가면 6시에 픽업을 하니까 또 늦어야 7시예요. 그러면 한 5시, 5시 반 막 이렇게 가면요. 이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깡통 같은 데다가 불 떠놓고 막 이렇게 짜고 있어요. 째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딱 차가 와가지고 4 그러면 4명 부르는 거예요. 봉고차 쫙 열려갖고 5 그러면 5명 딱 해서 따다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너너너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막 한 20명씩 달려가거든요. 딱 서 그러면 너 그러면 타 그러면 딱 타고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노동 시간에 딱 가서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일찍 그랬다 이거. 일찍 가가지고 불렀는데 이 일찍이라는 표현이 해가 뜨기 시작한 것. 이거 유대인의 시간은요 12시간으로 나눠요 하루를. 그래서 6시가 제 1시예요. 그리고 3시가 9시, 6시가 12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을 하고 불러드렸어요. 여기 몇 시?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 3시에 그럼 몇 시라고? 9시. 그 다음에 제 6시에 그러면 12시. 그 다음에 9시에 그러니까 몇 시? 오후 3시. 근데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몇 시? 11시 그랬어요. 11시면 몇 시예요? 5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은요 보통 6시에서 시작해서 6시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시간이 보통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1시에 뽑아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주인이 5번을 나갔어요. 네, 5번을 나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새벽 6시에 데려온 품꾼에게는 이 주인이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재미난 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제3시가 돼 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뭘 주기라? 상당히 주겠다 그랬어. 이게 뭘까요? 내가 너도 9시지만 내가 6시에 온 사람도 있어. 너는 9시지만 내가 너에게 그래도 한 대단을 줄게. 이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상당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당한 가격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페어하게 값을 쳐주겠다. 영어 단어는 righteous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just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just. 딱 그 맞게 내가 알맞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랬어요? 6시에도 9시에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 3번에서 부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다? 내가 상당하게 값을 쳐줄게. 얘기하자. 정당하게 페이를 해줄게. 너도 생각할 때 리즈너블하게 내가 페이를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11시에 부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페이 해줄게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후 5시까지 지금 내가 안 팔렸어.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나만 굶는 게 아니라 누가 굶어야 돼? 예범이 예람이가 굶어야 되는 거야. 하랑이 예랑이 사랑이 세랑이가 아내와 같이 다 굶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일을 안 하면 그냥 그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가 돼도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뽑혔을까요? 주인이 눈깔이 뼈가지고? 아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김지현이 너 같은 애는 내가 돈 주고 쓰고 싶진 않다. 그래서 계속 레프트 오버가 됐던 사람인 거예요.
그 5시까지 있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서 있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서성였던 거예요. 거기서 5시까지 이제 1시간 뒤면 끝인데 나는 지금 하나도 못 벌었어. 내가 벌어야 내 처자식이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태가 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잘 어필을 하고 막 그랬지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정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얼마 준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열려서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물매 그러면서 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2막이 시작된 거야. 자, 이제 일을 했어요.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예수님이요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러죠. 좀 특이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부터 먼저 주라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죠. 그래서 한 달한테 약속했잖아요. 자, 먼저 뽑힌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아니 아직 딴 사람 월급 안 줬으니까 일당 안 줬으니까 먼저 뽑힌 사람들은 최고죠. 이 사람은 무슨 급? A급이에요. A급. 이 사람들은 그날 운이 좋아서 뽑혔을까요? 아니면 매일 뽑힐까요? 매일 뽑히는 A급들이에요. 그러니까 A급들은요 딱 뽑히고 나서 아싸. 그리고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이 받는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평민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한 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까 그 정도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이 아니라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뽑힌 사람들은 아싸 A급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마지막 뽑힌 사람들보다 가정 형편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당연히 낫지. 당연히 낫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A급들이고 맨 마지막은 그거는 불량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5시까지 못 뽑히는 거예요. 아니면 D급이든지 그런 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으면 한 데나리온 줬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에게 너희들도 주인의 뜻이 그래 한 데나리온. 우와, 야 나는 앞에 받은 애보다 3시간 덜 했는데 땡큐.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더 땡큐.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이야 절 한번 하고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이거는 뭐 진짜 감동 그 자체죠.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나갔으니까. 참 앞에 받은 사람이 뭐 뒤에 몇 사람 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해피엔딩. 근데 희한하게 이 주인이요 맨 마지막 온 사람에게 먼저 주게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우리 메시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놀랬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기대가 생기죠? 야,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럼 다 보는 데서 주니까 아직 안 갔잖아 지금. 그 기대가 생기는 거지. 약속은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 생각을 했어. 너무 땡큐야 감사했어.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딱 받으니까 더 땡큐가 생기려고 그래. 이야, 이 주인 대박인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야 이게 일당을 쳐주네?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여기 레노베이션 하는 친구들 다 있잖아요. 루핑 하루 했는데 하루치를 쳐줬어. 뭐야? 1시간 일했는데 그지? 야 이거 너무 땡큐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온 사람들은 좀 불안해졌겠죠? 그래도 설마 난 좀 더 주겠지.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라지컬하게 생각할 때 1시간밖에 일한 애가 한 대나리를 받았어. 그럼 나 몇 대나리를 받아야 돼, 솔직히. 그래야 나는 안 속상할 것 같아. 몇 개 받아야 돼? 6시간 6개.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2 데나리온. 그지? 근데 지금 주인이 약속은 몇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한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기한테 가까이 올수록 계속 한 데나리온이네.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네. 나한테 딱 왔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거야. 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페이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컴플레인이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13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죠? 너는 하이어를 받고 얼마나 기뻤어, 그죠? 야, 내가 일 봤다.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일 봤다.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했어. 근데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일을 할 때도 몇 단위로는 생각하고 일했어요? 한 데나리온 생각하고 일을 했잖아. 그런데 왜 남이 얼마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는 주인의 기쁨, 주인에 대한 땡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야, 네 목 약속된 그 몫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와우,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을 사람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얘기가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풀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풀어야지만 우리는 루저, 나중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되든 나중됐든 내가 끝까지 먼저 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나중됐는데 먼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됐는데 나중될 수 있는데 이 결론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든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이든 내가 나중됐든 먼저 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먼저 된 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늦게 믿으신 분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먼저 될 수 있어요. 자, 그 비결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먼저 되신 사람들은 그 먼저 된 자리를 뭐 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도원 주인. 어떤 주인이에요? 부지런한 주인이에요. 새벽부터 갔어요. 여러분들 청지기가 있어요. 종이 있는데 주인이 직접 갔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을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만나겠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안 만나줘요. 만나줄래나? 나니까? 안 만나줘요. 그분이 허락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전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그분은 뭐 한다? 일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내게 끊임없이 보냈다 그러죠. 끊임없이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 들이시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에요. 여러분 오너예요. 여러분 오너라면 1시간 있으면 끝나는데 나가서 사람 데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오너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심 없어요. 이렇게 비즈니스면 망하죠.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영혼을 구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늘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으로 가게 했을까? 우리나라가 140년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를. 우리나라가 조금 한 300년, 400년 됐으면 얼마나 더 대단한 나라가 미국, 우리 세계 공동어가 한국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응? 아니 복음을 그때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막 막아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가고 마게도냐로 막 가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 이게 유럽에서 이쪽 어디죠? 아메리카로 와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갔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1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았을까.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늦게 우리가 믿게 된 게 큰 은혜구나.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야. 너무 큰 은혜인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 불렀던 종들을 상징해요. 근데 마지막에 5시에 불렀던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민 사상, 이방인에게 구원이 받는 건 야 이건 당치도 않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난 모태신앙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토론토까지 보내주셔서 진짜 27살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전 27살에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니, 27살 오자마자 그러진 않았겠죠. 좀 신앙이 지나면서 제가 27살에 와서 30살에 2년 뒤니까 그때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유학생 선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30살에 하나님 만난 거와 비슷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진짜 5시에 부름받은 종이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자꾸 잃어. 왜? 5시에 난 부름받았는데 쟤는 6시 5분 전에 부름받았어. 재수없어. 아니 도토리 기적인데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왜 내가 더 일 많이 해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이게 계속 있는 거야.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한 대나 받아요.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왜 한 대나 주셔요? 하나님한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은 안 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선한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들, 주인한테 주인이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원망했어요. 불평을 가졌어요. 그냥 성도 이렇게 보면 쟤는 보기도 싫어. 왜? 맨날 뺀질거려. 교회에서 일도 안 해. 그냥 보기 싫은 거야. 그냥 교회 오면 쟤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나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리더들이요, 불평 많거든요. 왜 나만 해야 되지?
근데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드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루저가 되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국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나갔어도 또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서 그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바로 이것은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상의 강도, 뭘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없잖아. 평생 죄를 졌어. 평생 남의 눈물에 피눈물을 나게 했던 그 인간이야, 그 우편 강도는. 근데 예수님을 그 강도, 우편 강도에서 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만나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았어?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그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겠는데 니들이 뭐라고 말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데. 아멘? 네.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내 뜻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야. 와, 내 뜻은 쟤도 5시간 일했으면 나도 5시간 일해야지. 쟤는 왜 1시간밖에 일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냥 비교하는 거야. 빛이 나는 안 빠지고 있는데 쟤는 왜 빠질까? 니만 해, 그냥 해도 돼. 그냥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물론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고 그 영혼이 더 성장하고 좋지. 그렇지만 그 권면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마라.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느냐면 나중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인이 어떤 자를 찾냐면요, 믿고 신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른 사람은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줄게. 자,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내가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 상당히는 디카이오스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스, 거기 헬라어는 디카이오스 디도미라고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스 디도미 그러면은 그냥 팔로우 가는 거예요. 디카이오스 디도미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못했는데 따라가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자를 주인은 뭐한다? 찾으시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고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장터에 있었겠죠. 야야야야야, 저 사람 막 자기 불이 그냥 혼자 불로소득하려고 그러는 거야. 따라가지 마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5시에 딱 나타나고 너는 왜 아직도 놀고 있니?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야, 가지 마. 너 가면 큰일 나. 잡혀. 너 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믿고 따르는 자, 신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디카이오스 디도미 하면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인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그때 뭐라 했어요?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자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지. 포도원을 따라가야지. 아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지 말고 액션,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자, 마지막. 우리는 모두 통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같다 다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의 질서랑 완전 달라요. 먼저와 나중에 막 바뀌어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다라고 했어요. 많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당연히 나중된 자는 여기 이방인이라고 그랬고, 또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first and last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누가 위너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위너예요?
퍼스트 골인 하면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위너예요. 오전 6시에 픽업 받은 사람이 위너예요, 사실. 맞죠? A급이라고, A급. 근데 세상은 그렇게 등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B급, D급, 심지어는 불량품이라도 하나님이 초대할 때 믿고 따라가면 그에게 똑같은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늘 죄 짓고 거짓말하고 막 이랬으니까 상관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에 필요한 달란트, 데나리온을 주신다.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그 다음에 19장의 부자 관원의 청년의 비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여기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2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또 나오냐면, 열심히 예수님이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서 너희 은혜를 잊지 마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장 여러분들 지금 본문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이야기와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둘이 컴페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아들 둘을 이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랬어요.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섬겨야 으뜸이 된다는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아까도 말했죠?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를 탕감해 줬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 안에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계속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된 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고 누가 위너가 되느냐, 그것은 은혜를 잊느냐 잊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자는 아무리 먼저 됐어도 어떤 자가 된다?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루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언제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시작을 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위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공차비. 이 교회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주의가 있는데, 특권주의, 공로주의, 차별주의, 비교주의다. 이 특공차비가 우리의 은혜를 백큐um 해버린다는 거야. 완전히 은혜를 다 드라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하면 은혜 건조기다. 은혜를 다 건조시켜버려.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드는 이 특공차비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이 뭐죠? 내가 가장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12시간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 공로가 있지 않냐? 내 특권이 있지 않냐? 이 정도 특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지 않냐? 이게 그 은혜를 다 빨아먹는, 이게 은혜 건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종이, 먼저 온 종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1시간이라는 사람이랑 12시간이랑 나랑 똑같이 일당을 줄 수 있냐. 차별이 없지. 이거 좀 차등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비교하고 결국 싸우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좀 하고 나면 맨날 비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차별하기 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정죄하고 하여간 조금만 차이 나도 그래요. 조금만 차이 나도 나도 개그내고 너도 개그내. 넌 지각했잖아. 하여간 뭐 하나만 그냥 찾아내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선교 가고 헌신하고 가는 거 좋아요. 아주 감사해요. 근데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공차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 은혜 건조기, 그 은혜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뽀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공차비에 빠지면 결국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됐다라는 것은 뭐라 하세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너가 되고 먼저 된 자의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 특공차비가 없어야 돼요.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친구요! 그래서 친구요. 주인이 이 친구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인이 어떻게 종한테 친구요 그러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요. 친구요. 답답한 거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난 너한테 죄진 게 없다. 내가 너한테 한 대 나려는 약속했지 않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원 자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게 왜 뭐가 불만이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결국 루저가 되는 거예요. 나중원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친구여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가장 주님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하는 그 욕 같은 거래요. 우리가 한국말도 그런 거지. 아,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뭐 그잖아요. 저 친구 안 되겠네.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야. 저 친구. 마태복음 22장에 뭐 이런 말 있어요. 임금이 사람들 초대했잖아요. 초대했는데 거기 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야. 그죠? 친구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야. 여기 26장도 또 나와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와서 예수의 손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손을 예수님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친구여 그랬어요. 이 기분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여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친구야? 그러면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 친구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욕이야. 이제 다른 욕 하지 마시고 친구야. 그렇게 하면 다 알아서 잘하게.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하구나. 이 사람이 좀 몸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친구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돼. 구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는 거. 하나님께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게 없는 거. 우리 사람에게는요, 3가지 스테이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고난의 스테이지야. 왜? 여러분, 6시에 일을 나가려면 아무리 A급이라도 힘들어 안 힘들어요. 우리 써니 A급이잖아. 그냥 유니클로에서 그냥 막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근데 일 갈 때 늘 기뻐? 늘이라는 표현이 잘못돼. 안 기쁘지? 여러분, 이게 고난의 스테이지야. 우리가 항상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먹고 살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뭐 주님이 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잖아.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3가지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째 고난,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부활.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야. 그러니까 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품꾼들의 마음에 다 고난의 이 마음이 있어요. 고난의 스테이지. 근데 거기서 뽑혔잖아. 자, 그럼 어떤 스테이지로 바뀌냐면요. 기쁨과 감사의 스테이지로 바뀌어요. 우와! 내가 취직을 했어. 그치, 지원아? 근데 취직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안 가고 싶대. 맨날 나한테 힘드네 목사님. 어머 내일이 금요일이야. 또 가야 돼요. 이거 니네 아버지가 보지 않겠지? 여러분 그러는 거야. 우리가 기쁨의 스테이지, 감사의 스테이지에서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불평하고 불만한 스테이지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6시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고난과 기쁨과 원망, 고난, 기쁨, 원망, 이게 계속 우리의 삶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뭘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요, 기쁨의 스테이지, 감사의 스테이지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와야 돼? 내가 이 먼저 된 자의 자리, 이 위너의 자리, 이 감사와 기쁨의 자리,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장, 19장, 20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장에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눈 떠 있는 제자들 니들이 지금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님이 주님의 국률을 구해. 주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서 은혜를 구하는 그들이 눈 감은 장님이지만 그들이 오히려 눈뜬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거야. 그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리에 남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